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날을 환히 열어주셨으니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도 주와 함께 복된 날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영원히 변함없는 주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도 영원히 변함없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에 기록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치면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브온과 언약을 맺게 된 일로 가나안 5왕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차지하게 된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11장은 이제 가나안 북부를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 남부의 5왕 연합군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가나안 북부의 거의 모든 민족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가나안 남부 다섯 왕들의 연합군을 상대하게 된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 큰 어려움과 난관을 맞닥뜨린 것 같죠.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 남부 다섯 왕 연합군과는 비할 수 없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총출동하여서 정말 모래처럼 많은 이런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더 힘겨워지고 더 어려워진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은 역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더 큰 유업을 받을 만한 믿음의 진보와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셨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녀에게 유업을 맡겨 망하게 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리고 북부의 이 모든 민족들의 연합군을 상대할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갖추어졌음을 인정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앞서 10장에서 다섯 왕의 연합군을 한 번에 물리치면서 일석오조의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더 큰 은혜, 즉 나머지 가나안 땅 전체 북부를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한 번에 몰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 앞에 닥치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 수고와 눈물을 완전히 뒤집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내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상황과 환경을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환히 열어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눈을 환히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늘의 삶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첫 시간부터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근심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10장 마지막에 살펴봤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들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중부든 남부든 북부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차지해 나가는 원리는 다 동일하기 때문이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서 내내 반복하고 강조했듯이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이죠. 한 가지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하고 누리며 살아가니 나도 부단히 후세에게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차지하고 누려지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라는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라,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아이성은 매복과 유인으로 치라 라는 이런 작전상의 지시를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진멸하라는 말씀을 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11절, 12절, 14절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서 진멸했다. 또 반복하여 말씀해 줍니다. 무엇보다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역시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1장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민족들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친히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차지한 줄 알고 스스로 속게 되며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시자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도 우리야도 자기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후에 인구조사를 행해서 내가 가진 병력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그런 잘못도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다윗에게 있는 은혜와 평강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반복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여 듣게 되는 이유는 어떤 모습을 잘 고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마치 치매처럼 중요한 사실을 계속 잊고 또 잊고 또 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유업을 받고 누린다는 사실을 계속 잊게 되는 것 또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잘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치 자녀의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가 제발 행복하게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매번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게 하시기 너무나 원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에 계속 반복해 주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도 계속 반복해 말씀해 주셨던 것,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도 매번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다시 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중요한 때에 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중요한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또 들으며 확인하고 또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해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그 확증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얘기죠. 너는 내가 예수를 내어주고서라도 그의 생명을 다 쏟게 하더라도
내가 값주고 산 나의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너를 놓지 않고 내가 너를 돕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첩경입니다. 자녀는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가 아니라 자연히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나는 내 모습을 볼 때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령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오늘도 나에게 증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싶지만 또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것을 잊기도 하고 내가 그런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도 하고 하는 이런 나에게 오늘도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사탄이 정죄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친히 확증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을 승리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드시는 가운데 이 하루를 승리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부단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며 특별히 기도의 시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또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증해 주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 아버지 되신 주님 의지하고 그의 말씀 따라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